지난번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은 4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과 같은 마음은 씨가 뿌려졌을 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갈 수 있으므로 듣기를 속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이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비판하기를 절개할 수 있으므로 말하기를 더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 이 한정된 세상의 재물과 여러 유혹 앞에서 앞다투어 경쟁하며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성내기를 더디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3가지의 마음밭이 있음에도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 말씀의 씨앗,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큐티 본문에서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이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깨끗한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벗고 이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요? 경찰이 이 멋있는 제복을 입었다고 해서 도둑을 더 잘 잡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멋있는 교복을 입었다고 학생이 더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예쁜 앞치마를 했다고 해서 모든 주부들이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 합당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22절부터는 이 깨끗한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합당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듣기만 하고 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는 이 말씀의 씨앗이 분명히 마음밭에 떨어졌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까요? 이어지는 이 23절, 24절에서 자신을 속이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자신을 속이는 자는 거울로 이 자기의 생기는 얼굴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거울은 유리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물론 청동 거울에 비추어지는 얼굴은 오늘날처럼 또렷이 보이진 않지만 자신의 외모를 관찰할 수는 있었습니다. 우선 거울로 이 자신의 생긴 그 얼굴을 본다는 것,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머리 상태가 잘 정돈되어 있는지, 얼굴은 괜찮은지, 이 옷은 어떠한지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그러나 거울을 내려놓고 돌아서면 금세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계속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좋은 말씀이네, 은혜가 되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돌아서서는 더 이상 실천하지도 더 나아가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절대 자신의 그 속사람, 이 내면의 모습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자기 욕심에 끌려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여줍니다. 거울을 보고 있을 때 그때만 우리는 이 외적인 상태, 그것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을 보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곧 잊어버리듯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기만한 그러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울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2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사람은 우선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천함으로 행하는 일에 이 복을 받으십시오.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절대 이 자신의 속사람,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온전한 율법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동 거울이 아니라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우리 인간은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얼굴의 생김새, 이 외관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거울이라면 우리의 내면의 모습,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율법, 주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율법 아래 서게 될 때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잠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가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앞에 가서 이 무덤이 빈 것을 보고 혹시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지 막 구부려 들여다보았다라고 할 때 이 사용된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잠깐 헐기 본 것이 아니라 구부려서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피고 또 살피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선 온전한 율법을 깊이 들여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큐티교를 통해 얼마나 여러분이 자신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한 번 읽고 3분, 5분 생각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새가 노래하듯이 삶 속에서 계속 읊조려야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된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많은 여러 가지 거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 거울을 바라보아라. 어떻게 출세할 것인가? 이 거울을 바라보아라.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이 거울을 바라보아라. 복을 받고 싶은가? 이것을 바라보아라.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은가? 이것을 바라보아라. 바이러스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싶은가? 이것을 바라보아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가? 이 거울을 바라보아라. 여러 책들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 많은 뛰어난 학자들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지만 그걸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의 내면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의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온전한 율법은 어떠합니까? 25절에 이 온전한 율법을 설명하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율법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행복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이 온전한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내부를, 자신의 내면을 해부하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행복은 자기 욕심이 필요로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그 욕구가 충족되어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상태,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된 자와 같이 어떤 요행을 기다리는 그러한 행복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이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여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행함으로 복을 받는 그 행복한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복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훌륭한 남편이지. 이 정도면 정말 자상한 엄마이지. 지혜로운 엄마이지. 이 정도면 정말 나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지, 딸이지. 스스로를 만족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여, 기만하여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을 통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이 본성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삶, 즉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마다 이 자기의 욕심, 옛 본성과 늘 싸워야 합니다. 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또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깊이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맞는 말씀이다. 그래 좋은 말씀이네. 은혜로운 구절이네. 이렇게 거울 앞에 비친 모습만 보며 자신을 속이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본성을 거슬러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들여다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현미경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피는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누가복음 10장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저희 집의 두 어린 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현민아, 현준아, 이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니? 왜 애들은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을까? 그러자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마 피 묻는 게 싫어서 그랬을까요? 하기 싫잖아요. 바빠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일하러 가야 해서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린애들도 다 아는구나. 어린애들도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다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안전에 대한 그러한 위협 때문에 하기 싫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정작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 바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어떤 자인지 그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들여다보며 저 개인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바쁘고 하기 싫고 귀찮다는 핑계로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어리석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이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공감하고 소통해 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우리의 목장 식구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이 격려의 전화가 필요한 그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 여러분들 전화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 나아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그 남태평양의 여러 섬나라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사람의 건축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쉽고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 부딪힐 때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건축가를 향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더 많은 희생과 섬김을 요구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 그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건축가를 가리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온전히 율법을 들여다보는 그 사람, 행한 일에 복을 받는 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더 이상 거울을 바라보고 금방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세상의 여러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비추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거울은 여러분들이 그 내면의 문제, 그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그분의 그 사랑만이, 온전한 율법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에 여러분들의 눈과 이 마음을 고정시키고 들여다보십시오. 꾸준히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울이 아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